흔히 은혜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죄 용서하시는 데에만 제한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연단받는 것 역시 겉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지 몰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견고한 나라겠죠. 변함없는 나라겠죠. 영원한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 강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회복되고 치료된다라고 묘사합니다. 황금길의 진주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살이 찢겨지고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말도 안 되게 단순하고 쉬워서 그렇게 믿으면 정말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실화가 있는데요. 한 복음 전도자가 지하 수백 미터 탄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점심 시간이 끝나고 광부들이 다시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에 복음 전도자는 탄광을 나와야 했어요. 탄광에서 나오기 직전에 광부들에게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광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종교 값이 너무 허래서 그런 종교 믿어지지가 않소. 복음 전도자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 지하 깊은 탄광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죠. 그럼 전 애쓸 필요가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돈이 많이 들었을 거고 무진장 고생했겠네요. 그거야 당연하죠. 이 탄광, 이 엘리베이터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말에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당신은 영생의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망의 굴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복음 전도자가 이 말을 전하자 광부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더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열어놓으신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나라, 영생을 누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깨를 펴고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도 사실 흔들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진장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 기사가 선언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또한 양육하시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늘 기억하면서도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라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개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정,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기도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합니다. 2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공포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공포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서 조심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이 경외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고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는 잘 알죠. Amazing Grace 가사를 작사한 분이 누굽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그는 신실한 어머니로부터 매일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를 여인 후 11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까 그의 성격이 점점 난폭하게 바뀝니다. 설상가상 장성한 후로는 노예를 붙잡아서 영국과 유럽 대륙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어요. 네, 성격이 점점 난폭해져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포악했는가 하면 반항하는 노예가 있으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내던져 버려요. 이것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가 23살이었던 1748년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언제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을지도 모를 만큼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심했던 폭풍우가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18일 후엔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중요한 게 뭐냐?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생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예 매매를 반대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노예 매매를 금하자는 설교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 매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알립니다. 존 뉴턴의 이런 노력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결과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 150차례에 걸쳐서 정말 끈질기게 노예매매 금지법을 상정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10번, 20번이 아니에요. 상정하면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노예 매매 반대하자는 것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그 상정안을 다 부결시켰어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50번을 상정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걸쳐서 이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마침내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영국에서 노예 매매가 금지됩니다. 시발점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였죠. 그 설교를 들은 존 뉴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설득했고 그것을 들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평생 동안 이것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노예 매매를 서슴없이 행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한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겼던 노예 매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홍순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겼을 때 말씀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은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받아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